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릇되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해야 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을 전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되고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길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람들을 향한 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아주 큰 죄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엄중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쭉 우리에게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죄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왜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자,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운데 먼데, 가까운 먼이라는 이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쓰여지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를 이야기할 때 쓰여지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데,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복을 주는 자이기만 한 것이냐?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그것은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멸망 앞에 있고 심판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평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회초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때리시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평안을 선포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들의 선포한 그 말이 나 자신의 성품을 왜곡시킨 것 아니냐? 나는 죄를 징벌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성품 자체를 왜곡시켜서 마치 뒷방 할아버지처럼 나를 만들거나 천상의 산타크로스처럼 나를 만들거나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으로서 내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잡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못된 메시지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중하게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계속해서 선포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셔서 사역자들이 네 그 자리 안 가면 하나님이 네 저주하실 거야, 너희 집안이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끌어내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지옥이 있을 수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방종하게 만들고 더 담대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완전히 왜곡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메시지에 의하여서 정립된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자, 시작.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포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23절은 좀 난해 구절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고 24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의 충만함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까운데 먼데라는 것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그분의 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데라는 말은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제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먼 꿈, 초월적인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도 있고 네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그 초월적인 저 너머에도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충만한 하나님인데 나는 한 번도 네 마음에 그런 말을 심어줬거나 네 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꿈을 꾸었다 이야기하면서 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그 말씀을 가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서부터 온 거짓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집어넣고 거기다가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붙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라고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만들고 가리고 그 다음에 더럽고 추악한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꿈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결국 무엇이냐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들이 제시한 비전에 열심을 내면 바알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실용주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큰 역사를 이루고 열심 있는 종교 행위와 기도와 헌신들을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숭배했던 성공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숭배했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무서운 것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 채 더럽고 추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저 너머 뒤에서 나온 상상을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제시하며 모든 성도들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을 쫓아가고 자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바알 숭배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고 따라가면서 자기의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열정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렇게 따라가서 결국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알 숭배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7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선교 2위 국가입니다. 이제 브라질 때문에 3위로 밀렸지만 우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라는 것, 강단으로부터 혹은 지도자들로부터 흘러나온 그 꿈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혹은 저 넘어 사단이 준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거룩함이란 이 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만들고 그분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가려진 지 오래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서부터 꿈이 나는 것에서부터 나온 그것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혀를 놀리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또 하나 엄중한 벌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그 끝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36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자, 33절부터는요, 언어 유희가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백성, 선지자, 제사장이 이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사실 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마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축복을, 그리고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축복과 성공과 그런 메시지들이 가득한데 이 소수인 별것 아닌 것 같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늘 언제나 짐스럽거든요. 늘 언제나 그냥 벗어버릴 짐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진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며 우리로 풍성함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싫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자꾸,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면 처음 편해요. 점쟁이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면 뭐 부적을 써두든지 아니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격에 대해서나 내 삶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거나 축복받는 길을 주거나 저주를 피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나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풍성하게 우리를 바꾸지 않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자꾸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만 들으면 자꾸 짐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하는데 그냥 이건 말장난, 여호와의 짐스러운 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아냥입니다. 34절부터 보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에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싫어하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치 그 당시 유행어처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에는 마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뭔데? 짐덩어리 그거 뭔데? 그러니까 너 지금 짐이라고 말했냐라고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 말이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십시오. 그런데도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짐 마사, 짐덩어리 그 뭔데 이런 말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짐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 자체를 짐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저 산에서 방주를 지으며 심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짐처럼 여겨졌어요. 왜 심판하신다는 말이냐라는 말씀으로도 여겨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조롱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비가 온단다. 이 땅이 물에 잠긴단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땅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심판하신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단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단다. 곧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다 됐단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내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말씀은 내가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도둑은 치는 것밖에 없어요. 맞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짐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생각하는 자들을 39절에 보면 39절도 번역될 때에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들어 올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에서 내 앞에서 내버려. 이 말은 또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짐처럼 여기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집어던진 것처럼 내게 짐 같은 너희를 들어 올려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40절에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독함과 자기 자신의 욕심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걸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저쪽으로 보면 그거 좋아서 보는 겁니다. 자꾸 그쪽으로 듣게 되면 그게 좋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치욕과 수치를 주겠다. 왜요? 하나님께 치욕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치욕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사실 원어에는 수식어가 아주 길게 붙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영구한 그리고 잊지 못할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하나님께 조롱했던 그들은 영원히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쯤이면 더더욱 평안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마지막 멸망의 때가 다가올 때쯤이면 더더욱더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그 이야기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거짓 메시지들은 그저 우리만 잘못된 길 가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그분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여서 그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말 하지 않아도 거짓 선지자가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따라가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쏟아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양 지역에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우리 주변에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듣고 떨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열방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지금은 분노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겨야 될 때입니다. 모르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돌이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